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 노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자지만 그런 역사를 통하여 미래의 그 인류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꿔낼까 고민하는 통찰력 있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사실 모든 역사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이뤄낸 그 무엇인가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인류의 그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새로움만이, 다시 말해서 영적 이 갱신만이 몰락의 이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종료일이 지나고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인데요.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한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영적인 이 갱신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 새로움이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기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어쩌면 이 지독한 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본국에서 겪는 이 고통 정도가 아니라 먼 타국에서 노예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1, 2년이 아니라 70년이나 되었으니 자녀에 이어 그 다음 이 자녀 세대까지 노예의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삶을 먼 곳에서 땅 끝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국을 떠나 인생의 끝자락 같은 먼 이 바벨론 이 땅 끝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외치는 소리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지독하고 이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건져내기 위하여 구슬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바를 애비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나중에 구스 왕족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땅이 구스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구스의 아들이 바로 스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스와 스바는 이 동일한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을 고난 중에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하나 둘씩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그리고 구스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스바를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적인 새로움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는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기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때 세 친구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의 풀물 속에 그냥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풀무불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준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깊은 이 고난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때도 우리만 그곳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세밀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내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애굽을 내어주시기도 하고요, 고레스 왕에게 스바를 주십니다. 구스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무불 같은 이 고난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5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때로 황폐한 곳 같은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삶이 풍비박산이 되기도 합니다. 삶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황폐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렇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신다는 거예요. 이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황폐한 삶 속에서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황폐한 삶 속에서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막을 에덴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사막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폐한 곳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호가 있을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계속해서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한 곳, 그리고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위로와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황폐한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도록, 그곳에서 쓰러져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과 같은 고난에 있을 때 에덴을 준비하시고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고난의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여호와의 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5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3절은 이 세 가지 이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황폐한 곳, 사막, 이 광야를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2배로 6가지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로 노래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론은 갑절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새로움, 영적인 갱신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론은 갑절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막의 고난 속에서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광야의 황무함 속에서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더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인 명장 시상식 이 한복 부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대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요, 한복 디자이너 이형희 권사님이십니다. 언저리가 새롭게 하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답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만난 영어 선생님과 졸업 후 이 5년여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고 해서 그 처음 본날, 처음 교회를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고 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 며느리감을 이 부흥회를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시도 않으시네. 그게 얼마나 강한 시어머니였겠어요. 그런데 이 영희 씨는 나이 차이도 많은 영어 선생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교사를 하던 남편이 이 교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모든 원망을 며느리에게 했고, 급기야는 시어머니조차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뒤엎어버리곤 했대요. 얼굴에 그냥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독한 시집살이를 한 것이죠. 당시 그런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리어 시어머니를 이 교회에 모시고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공장 부지와 땅 700평, 집까지 모든 재산을 한 분도 남김없이 다 날렸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필리핀 사람과 결혼해서 필리핀에서 살다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자 그렇게 강하던 그녀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고 따지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도 아프니? 나도 아팠어.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무 많이 아팠단다 하시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이 마리아의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묻자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라. 자식을 잃은 어미,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가거라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을 위로하려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형희 권사님은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받아들이기에 달렸어요. 고난은 잘 견뎌내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힘들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돼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그 고난을 말씀하신 주님은 6가지의 이루와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비난하고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위로와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루어하시며 이 에덴의 그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동산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있냐고 말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에덴을, 여호와의 동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그런 거예요. 고난과 고통, 모든 이 황폐한 곳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강야를 만나도 에덴을 기대하고요, 여호와의 이 동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확신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국 애굽을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의 무게도 좋게 이길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보배롭다, 이 보배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원래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더러워지고 때가 묻어서 그 속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처음부터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금이 수많은 이 광 속으로 뒤덮어 있어서 금인 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금은 확실히 금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값어치 있는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어서 또 세상에 찌들어져서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출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 때문에 다시 부모에게 찾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 속을 썩이고 가출해버린 이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가 날 받아줄까? 아마 안 받아줄 거야. 나 같은 자식을 어떻게 받아줄 거야? 받아들이겠어?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자기를 다시 맞아줄 것이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다시 되돌아갈 텐데 그러지 못해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가출한 이 자녀와 같이 아무리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가치 있는 이 존재, 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중에도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교육하고 계시는지, 왜 고난보다 이 갑절의 은혜를 교육하고 준비하신지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함부로 학대하는 사람을 그냥 못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응징을 받아도 부모는 그 응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입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때가 묻고 더럽혀져 있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임이에요. 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인생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두려움도 점점 더 커지고요, 도저히 그 고난에서 벗어서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두려움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를 비천함 속에 가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대받는 자리에서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인 데서 나오게 하시고 쫓기는 데서 자유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벨론 땅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십자가 그 아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아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꼭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말은 내가 고난 중에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여.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난 중에도 이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한복의 명장 그 이형희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잘 견디기만 하면 그것이 놀라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이 교육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된 자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시에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애굽을 속량물로 이 구수와 다음 세대 스바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묶여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으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언어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전부 다른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창조는 이 바라라는, 그다음에 지으신다는 이 야차르, 뭔가 새로운 것을 빚어내는 이 아싸, 이 만든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각각 이 다른 의미입니다.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이 바라,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창조된 것을 이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야차라는 단어는 이 지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싸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라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참 보잘것없이 지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점점 더 아름답게 지으시는 하나님, 야차라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싸의 그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